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큰 선물이 많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성탄절도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중요한 선물이죠. 하루를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왠지 기쁜 날, 그런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365일 중에 하루를 쉬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포근한 날, 이런 날이 없어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성탄절보다도 인류에게 준 더 큰 선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일요일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이죠.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것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이에요, 사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쉼이 필요하구나. 또 그 주기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낮에 일하고 우리는 밤에 쉼을 쉽니다. 그것이 하루의 주기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또 다른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또 다른 주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7일의 주기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그 한 주간의 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그 문제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나이 먹어서 몸으로 나오든 때로는 정신적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문제입니다. 또한 적게 일하고 많이 쉬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제대로 살질 못합니다. 공허하고 엉망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꿈꾸지만 막상 그렇게 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도둑들이죠. 하루 일하고 한 달 쉬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균형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주일은
육체적인 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신 후에 피곤하셔서 하루를 쉰 게 아니죠. 주일은 우리가 6일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육체의 쉼을 쉬는 것이고 또 영혼의 쉼을 가지는 날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쉼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달리 얻을 길이 없어요. 자,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매우 기뻐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순례자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성전을 찾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절기예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3번의 절기의 때는 성전을 찾으라. 1년에 3번 성전을 방문하는 일, 365일 중에 3번이니, 언뜻 생각해 보면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 당시에 걸어서 작은 산들을 넘어서 800m의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 그건 여간 번거롭고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나 설날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안 돼요. 평상시보다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고작 하루 거리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상절은 성전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더군다나 멀리서 오는 사람은 가고 오는 시간이 그것만 계산해도 아마 일주일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2주는 한 번 올 때마다 2주. 더군다나 혼자 성전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남자는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성전을 찾아요. 근데 가족만 찾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때로는 함께 살고 있는 친척들. 그래서 그룹이 성전을 찾는 거예요. 가면서 먹고 자는 것을 포함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실제 1년에 이 3번씩 성전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혼자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주위에는 도덕대들이, 강도떼들이 있었어요. 그 순례객들을 노리고 그들의 금품이나 물건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도 소개되는 게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 또 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개가 되어서 누구 선뜻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순례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갑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는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매우 기뻤다고 얘기하고. 어쩌면 가고 싶은데 혼자 갈 수 없어. 누가 좀 같이 가자고 말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찾는 일은 순례자에게도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어야 하죠.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야지라고 하는 정당성, 때로는 부모의 강요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로 나오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교회에 나왔잖아요. 저는 좀 그런 건 좀 그런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 그냥 교회에 나와주고 의자에 앉아주면 그것이 만족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낮추기는 거예요, 자꾸.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더라. 왜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이는 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없고,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방황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그 삶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뜻을 두게 하셨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그렇게 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죠. 인생의 건강을, 삶의 건강을 찾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기쁜 날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면 그들 가운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매주 주일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순례자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저기 그 히터 좀 꺼주세요. 제가 보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절기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순례자는 가족과 더불어서 또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는 너무나 기뻤고 이제 함께 가족, 친척, 때로는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가 이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군가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감사함을 느낀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느껴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를 못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도하는 자가 감사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감사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말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시편의 이 시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해요. 또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감사해요. 매일매일 삶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을 찾은 그 순례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교회를 찾는 것 기뻐할 일이고요. 또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는 뭐예요?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례자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봅시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또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절기가 되어서 그룹들과 함께 모여서 긴 시간, 며칠 동안 산을 넘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나 조화롭게 잘 짜여진 성읍처럼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의 실제 그 형태는,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성전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또 하단에는 궁궐이나 그리고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조화롭게 순례자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곳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그런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다윗이 앉은 보좌예요. 다윗만 앉았겠습니까? 다윗을 이은 그 많은 왕들이 그곳에 앉아서 무엇을 했겠어요? 심판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판단했던 곳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왕들은 판단의 지침서를 삼았고 그것으로 옳다, 또 그르다를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조화롭게 꾸며진 것 아닌가요? 저는 예배당을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처럼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스로 흐뭇할 만큼 참 예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래 이게 교회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높은 천장은 성도들의 찬양을 울리는 그 울림판의 역할을 하고, 또 앞에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교회의 구조를 연상시키기도 하며, 또 적절히 놓여 있는 그 소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예배자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지금 순례자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이 말씀이 예배자의 삶과 인생에 뭐가 되겠어요? 잣대죠, 잣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해 가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처럼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져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을 가지게 됩니다. 동식물에게 없는 거죠. 동식물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진보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해 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잘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잘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안 자랍니다. 지독히 안 자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자랄까라고 의심할 만큼. 잘하고 싶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거 실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고상하잖아요. 인간으로 하여.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이게 매주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주 한 주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매주 자라나는, 누가 자라나게 서진이를 보면 한 주 한 주가 달라요. 그게 뭔 말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일에 만나서 한 주 한 주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에 또 잘하고 있구나. 또 잘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서진이가 한 주 한 주 얘가 달라졌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그는 느꼈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조화롭고 적당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례자,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모습에서 다양한 걸 지금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 그걸 특별히 유심히 보았고,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알맞게 조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심판의 보좌가 거기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속에서 매일 선포되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예루살렘 이 도시에 평강을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집들에게도 평강이 있고 또 궁궐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풍성하면 이상하게 변해요. 돈이 많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저는 우리 귀에, 이 귀에 잘 앉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가도 큰 교회 갈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든든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여유가 있어. 마음의 여유. 아무리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샬롬, 평안을 주시며 살만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도 않고요. 서두르지도 않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늘 이 평안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 평안으로 다스리시는 분인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사람들에게 가장 특효약은 평강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이 순례자,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찾는 곳이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깃들기를 이 순례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만나는 교회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 뜻대로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 또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 늘 있기를. 지금 순례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어느 집이든 또 그들이 바라보는 궁궐이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으로 둘러싸인 그 하나님의 성전에도 거기에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찾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일과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늘 언제나 불평거리를 쏟아냈습니다. 때로는 걱정거리를 그들은 쉼 없이 쏟아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면 감사의 말을 듣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듣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불평의 소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어떻게?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도 전염이 돼요. 나도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저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늘 집집마다 궁궐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교회가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평화의 마을이 되는 거죠. 평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죠. 우리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이 예루살렘의 평강뿐만 아니라 그는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한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순례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할 뿐만 아니라 왜?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일은 그건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체의 편안은 곧 공동체의 편안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내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을 만나서 불평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소리를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예요. 하늘의 선물이죠. 그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그 풍랑과 싸울 때에 거의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거친 세상에서 풍랑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이 여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예배당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달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아서 여유가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 나눌 때에 체크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에도 빠짐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